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제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말씀의 초반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할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험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됐는데 성경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든 상관없이 또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상관없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과 다른 모든 제자들, 특별히 여기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질문은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묻는 질문이에요. 너 같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고 또 우리들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데 이 시험에 빌립이 어떻게 응시를 했나 한번 봅시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계산을 해본 거죠. 이제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남자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세지 않고 남자만 셌는데 5,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이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구할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왜요? 어디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디서 구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어디서 구할 수 있을 만한 빵집이 있다 해도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에게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00원씩만 계산해도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한테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제자들은 다들 황당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한테 빵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다 써놨는데 얘기가 전개가 좀 다르게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저녁 때가 다 됐어요. 다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뭐 좀 사 먹으라고 그러시죠. 먼저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럽니다. 근데 요거를 참고해 보면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아, 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자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보낼 거 없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황당한 거죠. 우리가 뭘로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섞어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빌립아, 너는 어떻게 할래? 빌립이 계산을 딱 해보더니 200데나리온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네들이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안드레가 이번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어림도 없는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속수무책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빌립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볼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었다 이거죠.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범 답안을 만약에 일부러 만든다면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먹을 떡 어디 가서 구하면 좋을까?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주님, 제가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모자라고요. 또 안드레가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어림도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었겠죠. 예수님이 그걸 기대했을 텐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파악하고 있어요. 너무나 똑똑하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대로 하다간 망한다.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 이대로 가다간 다 굶는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실패다. 정확히 현실은 파악했지만 그 현실만 봤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했지만 그것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계산을 참 잘하실 거예요. 삶의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실 거예요.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망했다. 예, 누가 분석해도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내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는 잊고 있는 거죠. 맞아. 현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기도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증명해 보이라고 오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시험 문제를 받으셔야죠. 바라기는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무 과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다니는 건 재밌는데 시험만 안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러죠. 중학생들 시험 없는 학기가 있죠.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이번 학기는 시험 없다. 그러면 학교 와서 선생님 뭐 좋은 분과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과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험 있다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한 학기에 2번밖에 안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그것도 가운데 딱 끼어나갖고 중간고사 볼 때까지 불편하고 시험 끝나는 날만 편했다가 기말고사 볼 때까지 불편하고 1년 내내 불편한 거예요. 방학 빼고는. 그런데 시험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자랐는지 이 시험을 통하여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얼마큼 능력이 생겼는지 그걸 증명해내는 시간이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지 않고는 학교를 졸업을 못 하잖아요. 학교 졸업하는 건 학교 다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통해서 더 나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모험과도 같아요. 여러분, 모험은 위태롭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한 겁니다. 위태롭고 험한 게 모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고 모험을 극복해내서
위험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보험이 옵니다. 보험. 여러분 보험은 뭐예요? 일단 들어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과 모험과 위험은 보험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보험 들게 하려고 하는 거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받는 걸 싫어하죠. 누구나 다 싫어해. 힘드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이 말씀과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먹이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소개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뭐부터 하시냐면 사람들을 앉으라고 그래라. 앉으라고 그래라. 이 말은 뭐냐면 먹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앉지만 이 사람들은요, 앉는다는 표현, 여기 나와 있는 앉는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앉는다는 말은 기대어 눕는, 음식 먹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는 모습 보면 공부하려고 앉았는지, 뭐 휴대폰 보려고 앉았는지, 뭐 이야기하려고 커피 마시려고 앉았는지 모르죠.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유대인들은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뭐 하려고 앉았는지 금방 알아요. 밥 먹을 때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기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앉게 하라,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뜻은 밥 먹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밥 먹을 준비. 그 제자들은 황당했겠죠. 빌립이 대답한 것과 안드레가 대답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꽝이에요. 꽝.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은 그러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들에게 먹이실 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앉힌 거죠. 그래서 앉았는데 예수님이 가져와라.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것 가져와라.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져온 것,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아이가 가져왔다는 게. 근데 이 아이는요, 그걸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뭐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는 뭐 도시락이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상상력이고, 중요한 건 뭘까요? 어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오병이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 도시락과 어른 도시락이 같아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라는 말은 조금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그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 감사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도 사실은 이게 보험이죠. 자기만 먹으면 그만이에요. 어린아이니까. 자기만 먹으면 그만인 거를 어른들이 혹시나 뭐 가진 거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걸 내놓는다는 거는 모험이다 그 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위태로운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뭘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려줄 줄 알았는데 그걸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볼 때 저걸 예수님이 혼자 다 드시려고 저러나? 애가 가져온 거를 예수님이 왜 달라고 했을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드레나 빌립은 왜 달라고 했는지 모르죠. 우리만 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 읽어서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왜 저러시나 그랬을 거라고요. 얼마 하면 되겠냐? 어디서 사 먹겠냐라고 하신 것도 황당하고, 너희 중에 음식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라는 것도 황당하고, 어린아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갖고 오라고 하실 땐 또 한 번 황당했을 거예요. 혼자만 드실라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결과를 아니까 지금 되게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 근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단 앉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앉으라고? 밥 먹는 자세로 앉으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지? 뭐 때문에? 뭐 먹을 거 주려나? 기대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 가져오라고 하시고, 다 기대 반, 이거 황당 반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거 나눠줘라.
막 나눠주는데 5천 명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보험이에요, 보험. 왜 이런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1차적으로는 그거죠. 일반 백성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건 해결되겠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뭐예요? 빌립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문제를 만났니? 네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거라. 이것에 대한 보험이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이게 보험이에요. 보장보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먹는 문제가 됐든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 뭐 직장의 문제가 됐든 아이들 학업의 문제가 됐든 뭐 그게 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주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잘 풀어 가십시오. 다음에 또 큰 시험이 있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이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힘 안 든 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험이 된 예를 하나만 더 들을게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할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되게 안쓰럽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 가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 먹을 거 없으니까 유대 땅을 지나서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모험이에요. 선지자로 하여금 이방 땅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거다. 여러분, 과부는 없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먹을 거 달라 해라. 그럼 줄 거다. 그 엘리야 입장에서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한테, 그것도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걸 얻어 먹으라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험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죠. 갔어요. 뭐 부자인가 보다, 과부라도.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부를 만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나뭇가지를 줍고 있고 옆에 아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여보세요. 나 저기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먹을 걸 먹으라고 그래서 왔어요. 좀 가져와 보세요. 빵이랑 좀 먹을 것 좀. 그러면 이 사람이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뭐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집에 밀가루 이렇게 딱 한 주먹하고 기름 요만큼 있는데 이거 나뭇가지로 이렇게 불 떼가지고 구워 먹고 우리 아들하고 확 죽어 빌라고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보내도 이런 집을 보내. 내가 과부라고 할 때부터 좀 짐작이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방 땅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뭐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걸 날더러 얻어먹으라고 보내셨다니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먹고 또 배부른 건 고사하고 이거는 헐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런 게 시험이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얻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거기 써 있어요 다 주보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을 걸 주고 나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당신이 나한테 먹을 거 해주면 굶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을 푸는 거예요? 믿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제대로 치릅니다. 엘리야도 시험이고 이 아줌마도 이 애도 시험이에요. 참나 해서 만들어서 줍니다. 먹는 엘리야도 참 이게 맛이 그랬을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믿어야 돼. 그래서 먹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까? 밀가루를 퍼도 계속 나와.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전 확실히 믿어요.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그러니 이 아줌마가 난리 났어요. 세상에 진짜 내가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믿음으로 만들어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안 끝나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나마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여러분 1차 시험 통과하면 2차 시험 해야 합격이에요. 근데 이건 더 큰 시험이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막 시험에 그야말로 확실히 들었어. 그래서 원망하면서 아니 왜 선지자님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간에 선지자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엘리야는 이 아줌마보다도 더 황당해. 애가 죽었으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엘리야와 이 여인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랬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그 위에 엎어져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방 땅에서 아주 정말 큰 시험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이런 시험을 받고 빌립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시험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험이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너무 어려워. 시험 문제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센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은 모험이고 위험이고 보험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통과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지간한 시험 와봐야 그건 껌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런 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써놨죠.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제서야라는 단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합격했다 뜻이에요. 이제야 알 것 같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는 주저없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들었다고 했죠. 야 임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136편 25절에서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두 번째는 오늘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의 문제를 내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풀어볼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모험으로 초대하시고 위험한 길로도 인도하셨다가 결국은 믿음의 보험으로 이르게 하셔서 완전한 보장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돈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